오늘 귀한 토요 비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한 이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간음죄와 더불어서 살인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영영이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에 대한 보응이었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 집에 재앙을 이를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인데 백주 대낮에 그 아내들과 동침케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두 가지 심판은 그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아주 실현됩니다. 다윗의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는 것이 실현되죠. 우리가 알듯이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간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의 아들이 죽고, 더군다나 암논이 그 배다른 누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그 암논을 또 죽이게 됩니다. 또 압살롬이 죽죠. 그렇게 아꼈던 압살롬이 또한 죽게 됩니다. 그것뿐 아니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행하신 심판의 메시지 또한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데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당시에는 그 왕의 아내들을 빼앗으면 그 왕권을 이어간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서 백주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사건으로 그 모든 심판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1년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냐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 아닙니까? 어쩌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아마 다윗을 우리는 꼽지 않을까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 없을 텐데 오늘 보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 눈 감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그 죄를 징계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무리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철저히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로우셔서 죄인이 회개를 하면 그를 용서하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보면 다윗이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통곡하죠. 자, 그런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으로 덮으시고 무조건적으로 그 죄에 대한 결과까지도 그냥 없이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그에게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른 분인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징계의 심판이 아주 정확하게 시행되고 특별히 그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개인에게 혹은 때로는 어떤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좀 다른 게 아닌가, 구약은 심판이 강조되고 공의가 강조되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는 것을 보니 어쩌면 구약과 신약은 좀 다른 하나님이 아닌가, 두 분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두 분이십니까? 다른 존재십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결코 두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 전체가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또한 신약의 하나님이 되시죠. 다만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속성이 더 강조됩니다. 반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속성이 강조될 뿐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은 단지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드러나고 있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 물론 먼 미래에 일어날 예언서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이 신약에서도 어디보다 아주 강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편으로 치우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모두 다 가지신 분. 이것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되면 어릴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가르치실 때 사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하면 하나님께서 너 혼내실 거야, 때리실 거야,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기타 등등. 저는 어릴 때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웠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날 때리시겠구나, 날 벌하시겠구나.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저희 신앙을 가르치셨거든요. 뭘 하면 좋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가르친 것보다 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혼나, 이런 개념으로 사실 어릴 때는 많이 교육받은 것 같아요.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우리 신앙이 어디로 치우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우리가 소위 경외라고 말하는 아주 좋은 감정 안에서의 형성되는 그런 경외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정적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형태가 그 두려움에 기반하여서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시고 내게 매질을 하시고 내게 심판하시고, 이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건강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건 치우쳐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합니까? 심각한 영적인 해이함들이 우리 삶에 깊이 파고들 수 있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눈 감으실 게 뻔하니까, 날 용서하실 게 뻔하니까. 그 결과적으로 심각한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의 하나님이 사라지고 죄에 무뎌지고 자기 욕심에 따라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결과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그 성도를 사랑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경험하게 하셔요. 일부러. 그러나 그 죄인이 회개하고 전심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그 두 속성 중에 하나만 강조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가 신약을 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눈 감으신 하나님만 강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드실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드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해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매를 주시지?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오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혹은 그 마음이 깊어지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구나. 혹은 날 버리셨구나. 이런 마음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에게 대해 등 돌리셨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 힘드시죠? 왜? 하나님의 그 징계가 때론 매섭거든요. 아주 맵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또 죄의 결과에 대해서 눈 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의 결과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눈 감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범한 대한 그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지만 그 결과는 때로는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트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그 죄에 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회개를 해도 전심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고스란히 경험하게 하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죄에 대한 대가와 결과를 알게 하심으로 깊이 그 삶의 깊이 그 죄의 결과와 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삶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받아주고 하시지만 그 결과는 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만약에 우리 자녀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다시 와서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 또한 다 그냥 없는 걸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죄가 반복될 때는 때로 부모는 그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아이가 치르게 합니다. 왜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 아이의 삶이 그 죄의 굴레에 깊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을 질끈 감고 그 아이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도록 그 부모는 하게 하는 것이죠. 그 징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다 감당케 하실 때는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한 자,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고스란히 몸으로 다 감당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는 성숙한 성도죠. 오늘 13절 보십시오. 다윗의 죄, 그 죄에 대한 고백과 나단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라고 용서를 선언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다 그냥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생산해낼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고스란히 몸으로 감당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러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시작하면 멀어집니다. 신앙이 왜곡되고 비틀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공의의 하나님과 그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아주 다윗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적나라하게 알게 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저지른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새벽이라 힘드시죠?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왜요? 다윗은 모든 범죄를 은밀한 중에 행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모든 죄를 은밀한 중에 행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그것을 너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자신이 그것이 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모든 범죄는 부주 중에 발생한 죄가 아니죠. 다윗의 모든 범죄는 여러분 아주 은밀한 중에 고의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죄가 행해졌습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된 것이 아니죠. 그는 아주 은밀하게 계획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분명히 죄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가 멀어지니까, 그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그 죄가 죄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것이 죄인 줄 알면 그 사고방식대로 그 죄를 멀리합니다.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죄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을 행하죠. 그것을 범하죠. 오늘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그것을 죄인지 압니다. 타인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다윗은 알았어요.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충성스럽던 그 우리아를 전장 한 일선에 가장 보내서 죽게 한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그것이 죄임에도 죄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니까 비로소 한 번 더 눈이 떠지죠. 사실 눈 뜨고 있었죠, 그렇죠? 여전히 그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는데 한 번 더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직시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실은 죄를 지었는데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숨겨져 있던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저는 진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다윗은 감겨있던 눈, 자신은 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감겨 있었죠. 그 감겨 있던 눈이 비로소 떠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율법에서 간음과 살인죄는요 즉결 처형에 해당합니다. 즉결 처형. 구약 율법에 보면 많은 심판의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즉결 심판에 해당 내용들은 아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 다윗은 즉결 심판 당해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했죠. 왜? 간음죄와 살인죄를 한꺼번에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라도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것은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를 살려주시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윗의 회개를, 중심 회개를 다 받아주시죠. 다윗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죄악 앞에서 그는 자기의 모든 민낯을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선포를 듣게 되죠.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 대한 결과를 고스란히 다윗이 다 경험하게 합니다.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집 안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런 죄가 없나요? 우리 안에는 이런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옛사람의 영향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며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시트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서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의 뭘 아신다?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도 반드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부지기수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심지어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할 때 뭘 기도해야 하지? 뭘 기도해야 하지?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내가 뭘 기도해야 하지? 내가 영적인 나의 비참한 현실을 보았다면 그거라도 기도할 텐데 그거조차 보지 못할 때 그때 누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조차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보지 못해서 기도 제목조차 찾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왜요?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눈 감는 분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를 보게 하시고 죄의 대가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민낯, 우리 죄의 실체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져가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회개 다 가짜 아니냐,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냥 말 한마디 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수행이나 덕을 쌓아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앞에 나아가서 눈물 한번 흘리고 통회하고 고백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행이나 공덕을 쌓는 것이 더 낫는 것이 아니냐, 그게 바른 것이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은혜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그 회개를 받아주셔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 이만큼 수행을 하거라, 이만큼 공덕을 쌓거라 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면 내가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널 용서할 테니 더 이상 너희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혹 여러분 너무 값싸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 없어지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좀 고행하고 아니면 공덕을 쌓고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행동의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우리가 지은 죄의 값만 할까요? 이퀄의 관계가 성립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의 값은 무엇이다?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죽음이다.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공덕을 쌓고 아무리 어떤 특정을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지불해야지만 그 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 죄의 값을 따라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그 죄를 행하지 않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거 진짜 회개이기 때문이죠.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게 하셔요. 우리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민낯을 보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영적인 민낯을 보게 했을 때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든 전심의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늘 누리며 진정한 기쁨, 사죄의 은총. 왜 우리 신앙이 여러분 고착화될까요? 왜 우리 신앙이 묵은 신앙이 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사죄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성화된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실체를 보고 그 실체를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죄사함의 은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주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이 성화의 기쁨이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몇 가지 신앙생활의 행위로 우리 삶을 채워가죠. 이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죠. 이 정도의 행위만 하면 내 신앙이 잘 굴러가는 것으로 스스로 그냥 자리매김해버립니다. 진짜 신앙의 기쁨은 그 이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를 닮아가고 날마다 그 사주의 기쁨과 은총 속에서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할 때 진짜 신앙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신다. 이미 그것을 주님께서 시작하셨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힘을 다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사죄의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참된 회개가 다 사라진 것이죠. 몇 가지의 신앙적 행위를 우리 스스로 딱 설정해 놓고 그게 전부인 양, 그게 전체인 양, 주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은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고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그냥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거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참된 회개함으로. 내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던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진정한 생명,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우리 참고 구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부르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너희를 새롭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거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